어, 제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860년에 난 사람입니다. J.M. 베리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잘 알아요. 이 사람 이름은 혹시 낯설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쓴 소설가이고 희곡가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을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피터팬이라고 하는 소설, 네버랜드의 웬디와 함께 팅커벨과 함께 해서 모험하던 후크 선장하고 대적하여 싸우던 네버랜드에 있던 그 피터팬 이야기를 쓴 사람이 이게 J.M. 베리라고 한 사람이에요. 피터팬이라는 소설이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얻어서 이 소설을 쓴 공로를 인정받고 그래서 준 남작의 자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피터팬이라고 하는 이 소설 때문에 신조어가 생겼는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 어른이 되기 싫은 사람, 몸은 어른이 됐는데 삶은 생각은 여전히 아이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어른들을 대할 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어른이 되고 싶지 아니한 어른들의 각가지 정신적 증후군, 이게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들 같아. 언제까지 그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 이 J.M. 베리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한다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이 J.M. 베리가 피터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2살 이후의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J.M. 베리라고 하는 소설가는 12살일 때 자기 형이 죽습니다. 자기 형이 죽는 것 때문에 엄마가 우울증을 앓는데 이 어린 이 J.M. 베리가 엄마의 이 우울증을 좀 위로해 주기를 원했고 이 우울증을 좀 치료해 주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죽은 형의 옷을 입고 죽은 형처럼 엄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됐고요. 자기 어릴 때 죽었던 그 형, 그리고 형이 죽은 다음에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했던 자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낸 공상 속의 상상 속의 인물이 J.M. 베리, 아니 피터팬 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마치 피터팬 같은 어린이 하나도 없는 네버랜드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도 어른 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기서 너희를 젖으로 먹였대요. 왜요? 못 먹으니까. 아이에게 젖 먹이면 안 되잖아요. 아이에게 밥 먹이면 안 되잖아요. 더 맛있는 게 많지만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맛있는 거 세상에 참 많지만 그거 아이들에겐 다 생각 속에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고 먹일 수도 없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영양분으로 가득 찬, 그리고 씹지 않아도 되고 소화하는데 어렵지 않은 엄마 젖, 그것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젖을 먹이고도 이 젖 먹이는 엄마들을 보니까 젖을 다 먹고 나면 스스로 트름도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등을 도닥도닥 해줘서 트름까지 하게 만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쯤 됐으면 그 사이에 세례도 받았을 거고 그 사이에 직분도 받았을 법하고 그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했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애기같이 젖만 먹어야 되고 어르고 달래야 되고 뭐 하나 먹이면 트름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됐겠나? 왜 그랬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들의 신앙생활의 형태, 신앙생활의 모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성경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기와 분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던 교회에서 장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온유하는 거, 오래 참은 거, 희락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익히 아는데 그런 것들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이미 꽤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기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몸은 이미 장성해서 기대하기로는 제 밥벌이도 좀 하고 제 밥벌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여러 걷어 먹일 수 있었어야 될 법한 사람들이 여전히 젖 먹고 먹은 다음에 트름 시켜주지 않으면 제대로 소화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몇 가지로 진단하면서 증상들을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왜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버렸나. 첫 번째 얻었던 마음,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거울로 좀 비춰볼 수 있어요. 아, 옛날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그렇게 이 성경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나누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요. 혹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혹시 그때 그 뜨거운 감격,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그 감격 혹시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만약 잊어버렸다면 나는 지금 젖먹어야 될 젖먹이가 되어 있는 걸 겁니다. 이들이 젖먹이가 됐을 때, 처음 이들이 예수 믿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형편이 어땠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할 때 어떤 상태였냐 하면 동역자들과 헤어진 거예요. 동역자들과 억지로 헤어진 다음에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특별히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이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평생에 방문했던 모든 장소들 중에 설교를 제일 길게, 설교를 가장 논리적으로 했던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 군데쯤 있던 중에 3대 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이 저 아테네에 있어요. 아테네에 있고 에베소에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명하고 유명한 대학이 아테네에 있고, 그 아테네에서 새로운 신학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레오바고인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하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하는 건 좋지만 너희들이 알려는 그 노력으로는 다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까 늘 잘 들어라. 제일 길게 설교했을 법하고요, 제일 논리적인 말로, 저기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테네에서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맺히지 않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게 실패한 모습으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서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일부러 멀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철저하게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실패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기죽어 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알 때, 처음 예수를 들을 때 그 예수를 말해주던 바울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논리적으로 앞뒤 잘 맞추어진 좋은 설교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때 고린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설교할 때 혹은 연설을 할 때 혹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하는 것에 진정성을 더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그 말에 설득이 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땠냐 하면 약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덜덜 떨고 있는 듯한 모습이 사도 바울 스스로만 알 뿐만 아니라 성도들,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확신 없는 목소리로,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자꾸 떠는 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나. 근데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전하는 대로 예수를 믿었다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사람들은 말과 지혜야 아름다운 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약하고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고요. 이 시기라는 말, 분쟁이라는 말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기하는 것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훌륭한지 뭐 이런 거 말하려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열심히 써야 이기는 거잖아요. 시기와 분쟁에서 이기려면. 말에 유창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해서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성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젖먹이로, 뭐 조금만 먹으면 트림시켜줘야 되는 아기로 세워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냐 하면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리고 옛날 세상에서 살던 때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기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들을 진단하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 경쟁과 시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경쟁과 시기할 때 대상을 뭘로 사용했었냐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혹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말하면서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누구를 높였어요? 우리의 대표가 되는 바울을 높이고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볼로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바울 패다 그러고 모여서 싸우고 우리는 아볼로 편이다 그러고 모여서 싸우는데 정작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3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일꾼일 뿐이야. 누구처럼? 너희들이
우리를 핑계 삼아, 우리를 볼모 삼아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높여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와 아볼로 둘 사이를 경쟁시키면서 싸우면서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사실 그리 다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지, 우리가 일꾼인 것처럼 너희도 일꾼이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밑에서 긍휼하게 여기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야. 우리는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특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유독 목사님들에게 너무 잘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단점이 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낼 다른 힘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내 신앙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신앙생활하는 전부 다 목사님에게 맡겨줘. 심지어는 사모에게도 맡겨줘요. 사모는 교회의 어머니래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사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 길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 말씀 사실은요, 말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옛날 설교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가지고 제가 설교를 첫 번째 한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 설교했던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 하면, 야, 저번에 설교했던 성도들이 이거 다 잊어버렸어야 돼.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잘못된 설교를 했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하는 후회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한테 신앙생활 다 맡겨놓으시겠다고요? 그 위태로운 걸 저는 제 신앙도 제대로 감당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살 방도를 각자 찾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 묵상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요.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되고요. 찬양대 도움 없이 찬양하는 법, 기도 잘하는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기도하는 법, 성경을 안내해 줄 사람이 그동안 여러분 훈련하고 배웠으니까 그 가닥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일꾼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은 각자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잘못되었을 때는 화를 입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볼로에게 아무리 충성해도,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바울을 깎아내려도, 바울을 아무리 높여내고 바울에게 충성하고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아볼로를 깎아내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그 경쟁한 것과 시기한 것으로는 저 불로 공적을 밝히는 그날, 경쟁과 시기로 지어진 집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게 될 거라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입니다. 아볼로의 공적으로 이 불을 감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바울의 공적으로 이 집이 잘 지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집을 각자 지으셔야 돼요. 같이 연합하면서 이 집을 더 잘 짓기 위해서 같이 묶여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드러나게 될 텐데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지은 집이 그 불을 견뎌낼 리가 없다고요. 각자 세우셔야 돼요. 각자 기도하셔야 되고, 각자 성경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을 각자 헌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저 불이, 우리의 공적을 드러낼 그 불이 일어날 그날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같이 연합해서 더 응원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각자 신앙의 집 제대로 짓지 않으면 엉뚱한 데다가 한눈 팔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집 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먹이로 다시 돌아간 것은 각자의 집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 아볼로만 높이면 되는 줄 알고, 바울만 높이면 되는 줄 알고, 저 사람 따르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말은 또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이러면서 파당을 지어서 열심히 싸우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들을 가르쳤던 이 선생님들, 이 훌륭한 교사들을 잘 따르고 배웠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젖먹이가 된 것은 그들이 가진 권리는 크게 생각하고 책임은 오히려 작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들의 대표로 여겨졌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그 두 사람이에요. 아볼로와 사도 바울,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포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것들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지혜로만 따지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 읽는 사람 모두를 합쳤을 때 제일 똑똑한 두 사람, 제일 지혜로운 두 사람, 제일 지식이 많은 두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정작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어리석기를 원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인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높였지 그의 걸음을 따라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 아볼로와 바울은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젖먹이가 된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승승장구하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만 바라보는 신앙 가지고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나 젖먹이일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들의 대표라고 여겨졌던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이제는 어리석은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비천하여지면 나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젖먹이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예수 알게 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처음 약한 모습 그리고 심히 떨고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뭐만 있어요? 말같이 외에 아름다운 것들로 어떻게 하면 경쟁을 잘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똑똑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지만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성스럽게 따랐나? 그렇지도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권리는 더 크게 누리기를 원하고 책임은 작게 작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의 말씀을 끝내면서 경고하십니다. 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알아들으시겠어요? 맞고 할래? 그냥 너희들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자꾸 경쟁하기만 하고 싸워대기만 하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영광만 바라본다면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매를 들고 너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 자라기를 거절하고 어른 되기를 거절하고 성장하기를 거절하면 나는 회초리를 가지고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세워놓고 종아리를 칠 수밖에 없어. 그러기를 원하냐? 좋은 말로 할 때 듣고 고쳐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거기 있지 말고 일어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뛰기도 해야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 어렵지만 혼자 기도하는 연습도 해야 될 거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것과 강한 것과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것에도 처하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매를 든 하나님, 매를 든 예수님, 매를 든 사도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팬이 후쿠선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다 끝나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웬디와 그 동생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갈 때 필립 피터팬에게 권합니다. 피터팬,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피터팬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어른 되기 싫어. 어른이 없는 여기 네버랜드에 난 여기 그냥 있을래. 그리고 피터팬만 남겨두고 웬디야 그 동생들만 돌아와요. 우리 언제까지 그 피터팬처럼 거기 남아 있을 거예요? 돌아와야죠. 자라가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새 가족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실 땐 좀 그렇지 않은데 새 가족 한 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온 신경이 그 친구에게 다 가잖아요. 혹시 삐질까? 혹시 마음이 상할까? 저가 혹시 이 오늘 점심 메뉴에 혹시 마음이 상한가? 설교를 준비하려다가도 그의 상황과 형편에 혹시 말씀이 거치진 않겠는지, 그가 마음 상하진 않겠는지 온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내년에도 똑같고 그 후년에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큰일이 없어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교회 나오고 혹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저와 여러분들 정도 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청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젖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소망은 신혼부부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이 의자 밑을 좀 기어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 아기가 내년에도 거길 기어다니고 내후년에도 거길 기어다니고 5년 뒤에도 거길 기어다니고 10년 뒤에도 거길 기어다니면 여전히 우리 새끼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하겠으나 그 짐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은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셔야만 돼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유독 자주 마음이 상하고 유독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일이 유독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유독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죠? 유독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유독 나만 이렇게 상처받을 일이 많고, 유독 나만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일이 많고, 유독 나만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을까요?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 젖먹이처럼 엄마 젖 먹고도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트름을 시켜줘야 되는 여전히 젖먹이라서 그런 걸까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 교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 더 참지 못하신 예수님, 더 참지 못하신 주님께서 회초리 들고 찾아오실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